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왕의 왕 주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치명적인 영적 질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치명적인 영적 질병, 코로나19가 가져온 치명적인 영적 질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건강관리 열심히 해요. 올해 제가 환갑이고 이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초짜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건강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건강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건강 중요하게 생겨요. 근데 건강보다 믿음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다음에 강도가 와서 칼 딱 쓰게 되면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 지켜야 되고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돈보다 믿음이다. 재벌이 되는 것보다 믿음이다. 재벌로 사는 것보다 거지 나사로가 훨씬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은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영원을 좌우해. 영원한 미래.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인가.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근데 믿는 자가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모이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해. 사활적으로 중요해. 절대적으로 중요해. 그래서 저는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사활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배교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버리는 배교와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배교에 대한 내용이고 배교를 경고하는 내용이다. 맞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배교에 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용유 교수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마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모임은 공동체 예배를 위한 정규 모임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왜 정규적인 예배 모임에 나오는 것을 포기해버렸는지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이 직면한 박해를 두려워하여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들의 생업에 관심을 빼앗겨 예배 모임을 소홀히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배를 위한 정규 모임을 포기하는 것은 영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목표를 이루는데 공동체적 관심과 격려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모임을 포기할 경우 그 목표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배 모임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해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만일 정규 모임을 포기하는 이런 습관이 계속된다면 그런 자들은 마침내 배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신자들이 직면한 위험이다. 따라서 수신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모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설명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 구절은 단지 배교를 경계한 게 아니에요. 단지 배교를 경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이는 것을 독려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배교와 연관 지어서 배교에 대한 말씀이지만 배교하지 않으려면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열심히 모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열심히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한 번 먹고 영원히 배부른 게 있나?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운동해가지고 영원히 튼튼한 게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믿기는 믿는데 이거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해요. 그죠? 언제 꺼질지 몰라. 언제 세상으로 갈지 몰라.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 그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모여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고무하거나 유발하거나 자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여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모여서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를 하지.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가 있지.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널드 거스리는 사랑과 선행을 촉진하려면 개인적인 노력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사랑과 선행은 그런 식으로 잘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해야 돼. 우리는 하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지체는 서로 붙어서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러리 코코럴은 하나님의 백성과 모여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좀 과장적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들이 모여야 사랑을 서로 격려할 수 있지. 설교가 그거 아니에요?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토마스 슐라이너도 신자들이 서로 모이기를 피한다면 공동체적인 격려와 사랑과 선행은 좀처럼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행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에서 참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이번 주 예배 갈까 말까 그 생각부터 버려. 왜 권한 없는 일을 해? 이건 주의 날이야. 여러분, 이날은 주의 날일세. 믿습니까? 이건 주의 날. 주의 날 가지고 왜 지가 자꾸 맘대로 쓰려고 그러냐고. 주의 날이면 최소한 예배 참석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선택사항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 아닌 걸 가지고. 믿습니까? 예배 참석은 필수적인 것이다. 내 생명 붙어있는 한, 내가 중풍 걸려서 눕지 않는 한, 내가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는 한, 코마 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예배 참석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예배 참석은 필수적인 것이다. 믿습니까? 이거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래전에 제가 안식일과 주일을 다룬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제가 뭐라냐면 이날은 그날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날은 그날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다.
이날은 주일,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날은 그날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핵심 부분을 좀 더 내가 연구한 걸 보충해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안식일이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은 율법이 폐해질 때 폐해졌어요. 그래서 자꾸 안식일 지켜야 되는 구정을 갖다가 주일은 모두 하지 마라, 모두 하지 마라,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문자를 보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안식일 규정도 폐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폐해졌으니까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맞죠? 안 해도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모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이 구절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폐해졌지만 그래도 모여야 된다. 모이려면 시간을 정해야지, 날을 정해야지, 시간을 정해야지. 모여라! 하나는 월요일 날 오고, 하나는 화요일 날 오고, 하나는 수요일, 난 토요일이 시간, 토요일 날 오고, 하나는 9시에 오고, 하나는 새벽에 오고, 하나는 저녁 때.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짜가 정해야 되는 거고, 시간도 정해야 되는 거, 그때 모여야 그게 모이는 거죠. 그 여기 23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특이하게도 25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모이는 것이 재림 때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때문에 저는 재림 때 들림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래서 휴거를 그렇게 말했어요. 휴거가 뭐예요? 모임이다. 교회라는 게 원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그 모임, 무리. 예배도 모임. 하나님이 성도를 불러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 예수님 볼 때 그 앞에 다 모아가지고 선사들이 사방에 가서 택한 자들 다 모아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모임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왜 휴거를 모임이라 그랬느냐?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평소에 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잘 안 모이는 사람들,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캐럴이 코코런의 생각도 저하고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명사와 관련 동사는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 때의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모이는 것에 대해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져온 마지막 때의 복을 누리고 하늘 도성의 교제에 참여하면서 더욱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적합한 명칭이다. 예배를 위해 모인 이 모임을 습관적으로 저버리는 자들은 신자 공동체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베푼 궁극적인 구원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 오래전에 제가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고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한 그런 깨달음들이 왔어요.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해서 그런 깨달음들이 왔어요. 동시에 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 떠올랐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완벽하게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폴 GT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부분을 읽어드리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은사가 있어요. 말을 어렵게 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당황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하면서 설교를 이어갈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신약 전체는 현재의 성취에 대한 지시와 미래의 완성에 대한 명령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칙에 대해 안식일의 율법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안식일의 완성은 현재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실제로 영혼의 안식을 찾았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열심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안식일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없어진 구약의 의식주의와 동시에 종말론적 의미를 가진 구속 역사에 대한 연구한 해석적 부문이다. 그러므로 기독신자들은 제7일에 모이는 안식일에서는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일회마다 모이는 그 안식일의 표징 아래에 서 있는 것이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인데 좀 더 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의 교부들이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된 안식일의 안식에 대한 이 같은 완성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심으로써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기독신자들은 더 이상 의무적인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독신자들은 여전히 7일 중 하루를 주의 날로 지키고 있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안식일의 완성은 아직 미래의 소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택한 안식일 신학적 요소다. 물론 그는 안식일의 안식이 현재 완성된 사실도 말하고 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비록 여호수아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으나 궁극적 안식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다. 마치 최종적인 죄사함이 짐승의 핏부림에 있지 아니했던 것과 같다. 이것은 수년 후 다윗이 노래한 시편에서도 볼 수 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하였다. 이 안식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안식은 미래 소망의 보증이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옛 백성들처럼 마지막 안식의 모형이요 징표인 문자 그대로의 쉬는 날을 가지는 것이다. 일주일 중 최상의 날이여 영원한 안식의 표상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날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 새 은혜의 받음으로 복 있는 자의 영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좀 말은 어려운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에요. 근데 굉장히 설명을 잘한 내용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폐해졌어요. 안식일이 폐해졌는데 이 안식일이 폐해진 것은 다른 의식법들이 폐해진 것하고 이유가 똑같아요. 뭐 유월절이나 절기나 뭐 음식규례나 다른 의식법들이 폐해진 것과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 이게 폐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고 예표고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존재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성했어요. 즉 예수님이 안식일이 예표하는 안식을 가져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예표하는 안식을 가져오셨어요. 그 안식이 뭐냐? 믿는 자들이 심령에 그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참된 평화와 기쁨, 이 구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심령에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칭의와 같이 이미와 아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안식을 얻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의 예표예요. 골로새서 2장에도 나오죠. 그건 그림자고 예표예요.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실제로 예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혼의 안식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안식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식이 실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예표한 안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맛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갖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완전한 안식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죽을 때 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완전한 안식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은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 안식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안식을 얻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도 안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이 폐해졌지만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그림자만 있고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됐어요. 그거를 대망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식을 얻었으나 아직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식을 대망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날을 지켜야 돼요.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일이에요. 그건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처럼 주일에 일하지 말라, 뭐 사지 말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안식일이죠. 여러분 주일처럼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히브리서전에는 히브리 10장 25절에서 그날이 주일이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모이던 날에 계속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야 주일이야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성도들은 주일날 모이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던 날에 계속 모여야 된다. 당연히 그날은 주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주일날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얻기 원한다면,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신앙 고백한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진짜 신앙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그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임할 궁극적인 구원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앙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깨닫고 반드시 열심히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가 43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죠? 그냥 이 3절만 보면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좋은 가사인지 몰라. 은혜로운 가사인지 몰라.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밥 어제 먹은 밥 소용없어요. 그저께 먹은 밥 소용없어요. 그저께 한 세수 소용없어요. 그저께 있다는 거 소용없어요. 그저께 운동한 것도 소용없어요. 믿습니까?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이 주일을 지켜야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일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사랑이 더해지고 선행이 더해지고 산믿음에 가질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버림받지 않고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주일 성수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게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모이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고 여러분에게 완전히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입신간증을 잘 믿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너무 순수하고 경험이 없어서 입신간증을 너무 믿어서 근데 저는 경험을 통해서 입신간증을 잘 믿지 않아요. 게다가 너무 오래 들은 것이라서 누구 간증인지도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 같은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봤어요. 어떤 사람의 사다리를 보니까 그 난간이, 사다리의 난간이 촘촘히 다 있어. 밟고 천국에 올라가면 되지. 밟고 천국에 올라가면 돼. 그 사람은 쉽게 천국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하나나 두 개가 빠져 있어. 그러면 사다리를 오는데 하나가 두 개가 빠져 있으면 힘들겠죠? 그러면 힘겹게 천국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 개나 네 개 막 3주도 빠지고 4주도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여러분 4개 5개가 빠져 있는데 그 봉 타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만치 천국에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뭐지? 응? 궁금해져가지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대나 천사가 그러셨대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라 하시냐면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에 가로로 된 막대기들은 주일 성수를 의미한다. 주일 성수를 의미한다. 주일 예배에 빠질 때마다 한 칸씩 없어져서 그만큼 천국에 올라오기가 힘들어진다. 굉장히 여러분 교훈적인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고 교훈적인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걸.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예배에 참석 인원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어느 때는 많이 왔다 싶으면 그 다음 또 몇백 명이 들어오고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아무도 학교를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그냥 진짜 아플 때나 빠지는 거지. 그죠? 아무도 학교를 그렇게 다니지 않아. 아무도 직장을 그렇게 다니지 않아. 직장 그렇게 다니면 다 잘려요. 다 해고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피곤하면 안 가고. 회사에서 왜 오늘 피곤해서요? 왜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왜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거 어느 사장이 쓰겠어요? 잘라버리지. 학생도 뭐 뻗떡하면 빠진다. 그거 징계하지. 그죠? 왜 학교도 그렇게 안 다녀? 직장도 그렇게 안 다녀? 교회는 왜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다니나? 교회는 왜 이렇게 지멋대로인가? 응?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에 다닌 거고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것인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일 열심히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은 자기 영혼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인데요. 예배에 빠지는 것은 자기 영혼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의 중요성은 이미 설명해 드린 25절에 잘 나타냈어요. 지금까지 25절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요, 26절에 더 잘 나타나 있어요. 모이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은 25절뿐만 아니라 26절에 더 잘 나타나 있어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말씀이 잘 가르쳐줍니다. 왜 그런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 모이는 것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러지? 이유는요, 원문에 보면 26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되지? 왜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되지? 왜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26절은 25절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윌리엄 레인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6절이야 31절을 도입하고 있는 설명 가르는 이 단락이 이전의 호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저자가 공동체의 모임을 유기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는 25절에 목회적 훈계를 보강해 준다. 또 양용희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본 단락을 이끄는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은 본 경고 단락이 앞에 권면 단락, 특히 25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경고단락과 더불어 25절에 언급된 모임을 저버리는 어떤 이들의 습관이 왜 그처럼 중대한 문제인지가 명확해진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습관에 계속 젖어 있을 경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두려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 지옥 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결국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왜냐하면 때문에 26절을 25절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두 구절을 연결지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라서 살면, 걸핏하면 예배 빠지고 이런 식으로 살면 가장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을 삼키게 됩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그런 장로, 권사, 집사, 그런 기독교인들을 삼키고 영원히 내뱉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돼요. 때문에 아더 핑크는 이 두 구절을 포함한 본문 25절에 27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가장 엄숙하고 가장 두렵게 하는 부분 중 하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경건한 떨림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 들쑥날쑥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예배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떨림이란 배도의 씨앗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당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앞으로 열매 맺게 될 씨앗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들의 마음에 마귀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건 배도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배도의 씨앗. 주의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 걸핏하면 예배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들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이 있어요. 배도의 씨앗이에요. 요게 자라서 이 사람이 배도자가 됩니다. 요게 자라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교회의 발길을 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더 핑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은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22절에 25절에서 주어진 권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25절에서 제시한 의무들은 거기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그 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무서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26절에 말한 그 배도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26절에 말한 그 배도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방편들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살아라. 기복신앙 다 넘어져요. 내가 보니까 능력, 은사만 하는 영성운동 다 넘어져요. 내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수임이 두려워했던 바울처럼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돼. 서로 열심히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다른 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선행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돼요. 요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 점점 나태해지다가 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나오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맹렬한 심판의 불만, 그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선을 넘으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양영희 교수님은 똑부러지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정규 모임을 포기하는 이런 습관이 계속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배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신자들이 직면한 위협이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지 않는 성도들이 직면한 위협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핑계대고 바쁘다는 걸 핑계대고 피곤하다는 걸 핑계대고 피곤해도 학교 다 가면서 피곤해도 직장에 다 가면서 그런 사소한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직면한 위험이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심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25절 26절을 연결해보면 심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또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매우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것을 명심하시라고 좀 더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W.B. 스프레이그는 참된 영적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어린 회심자에게 명심시켜 주어야 할 일은 의무에서 가장 미소하게라도 이탈되어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고 단번에 큰 배도자가 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되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소하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고가 제일 어울리는 게 뭐냐? 그게 주일성수예요. 이 경고하고 제일 어울리는 게 주일성수. 왜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배도의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우리를 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배도로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이 뭐냐?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사람이 배도하는 게 아니야. 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바울은 배도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예언했어요. 세계적인 배도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인 줄 몰라.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에서 성도가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기독교에서 성도가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면 지옥이 없어집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면 심판이 없어집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바뀝니까? 근데요, 성도들이 10%, 20%, 30%, 40%, 50% 떨어진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튼튼한 교회도 15%가 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배도의 첫걸음이 뭐냐? 코로나인데 편하게 예배드리다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러다가 점점 배도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옥 아가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윌리엄 레이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걸 뭐라냐? 배교의 전주다. 아까 배교의 씨앗이라고 했지, 딴 사람은. 배교의 씨앗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는 배교의 전주다. 그 다음엔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데이비드 포스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만 있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긴 하지만 형제들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스스로 공동체와 결별하는 것은 대개 재앙의 보증서를 얻는 것과 같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붉게 달아오른 석탄은 불에 섞어내면 이내 식어버린다. 아마도 살아있는 몸에서 장기나 손발을 제거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유사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홀로 즐기기 시작한 후 타락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홀로 즐기기 시작을 혼자 유튜브로 보지, 컴퓨터로 보지, 방송으로 보지, 이러다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울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 중에 시부모님이 극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남편들이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남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수시로 느끼면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너무 나중에 박해가 심하니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남편이 누그러질 때까지 교회를 쉬겠다고 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천국에 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박해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타협하고 교회에 안 나오면 후에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허락을 해도 본인의 마음이 바뀝니다. 본인의 마음이 변합니다. 본인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귀에게 그딴 식으로 타협하면 이 사람은 결국 배도의 길을 걷는다는 걸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씀에 의뢰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들을 나는 봤어요.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교회를 잠시 쉬어야지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박해하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여러분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꼭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 보세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도 옛날에 학생회 혹은 청년회 회장이었어. 나는 집사였고 권사였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사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촌놈이 펌프질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 그래서 어른이 나오라니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나간 게 오늘에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내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설교하는데 판사님이 설교하는데 주일학교 때 열심히 나왔던 아이가 중학교 때 안 나온다는 거야? 중학교 때 열심히 나왔던 애가 고등학교 때 안 나온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 열심히 나왔던 애가 대학교 가더니 안 나온다는 거야? 대학교 때 열심히 나왔던 애가 군대 가더니 안 나온다는 거야? 군대 가서 열심히 다 했던 애가 결혼하더니 안 나온다는 거야? 결혼해서 열심히 다 했던 애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더니 안 나온다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도대체 얼마지? 응? 중학교도 무사히 남겨야 돼. 고등학교도 무사히 남겨야 돼. 대학교도 무사히 남겨야 돼. 군대도 무사히 남겨야 돼. 결혼도 무사히 남겨야 돼. 직장도 무사히 남겨야 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사람들도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야. 중학교 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하나님 계시다니까 난 믿어. 촌놈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계시다니까 믿어. 성경이 진짜니까 다 믿어. 천국이 있다니까 믿어. 지옥이 있다니까 믿어. 무서워.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긴 싫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내가 주일학교 때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중학교 때도 예수 믿게 하시고 고등학교 때도 예수 믿게 하시고 대학생 때도 예수 믿게 하시고 저는 장가 가도 예수 믿게 하시고 군대 가도 예수 믿게 하시고 나중에 직업을 가져도 예수 믿게 하시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다 잘 믿었다는데 내가 지금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했는지 몰라. 그러다가요 묘안이 떠오르더라고. 묘안. 야, 내가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교회 떠날 수는 없잖아. 난 목사 돼야 되겠어. 그래서 나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도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죠? 왜 배교를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잖아요. 어떤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신앙사는데 올 때 보니까 좀 뜸해. 올 때 보니까 한 주씩 빠져. 올 때 보니까 몇 주에 한 번 나와. 올 때 보니까 안 나와. 그 마귀 자식 된 거야. 배교한 거야.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고 여러분 무슨 세리나 교구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현재적으로 어느 교회나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걸 두려워하지 않죠? 왜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배도의 첫걸음이 뭐냐?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라고요. 배도의 첫걸음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 설교 시간에 좋은 거라고요. 배도의 첫걸음이 뭐냐? 자꾸 예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에 벌써 한국교회 전체를 따지면 20%가 배도라든지 30%가 배도라든지 40%가 배도라든지 모르겠어요. 그 배도의 첫걸음은 예배를 등한히 하고 모이는 데 힘쓰지 않는 것이고, 이 코로나의 진짜 위험은 코로나가 발병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겁니다. 모이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실제로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영혼들을 삼켜버린, 배도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든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이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일에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습관을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일 성수하기로 진실하게 결단하고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모이십시오. 직장은 비와도 가고 눈와도 가고 교통이 막혀도 가고, 그죠? 웬만하면 아파도 가고 바빠도 가고 피곤해도 가고.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참석하십시오. 자리에 완전 몸져 누는 거면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는 더 모르는데,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는 더 모르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